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도 이렇게 참된 자 그리고 거짓된 자 이 부분들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 가지고 대부분 다 그죠? 뭐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드러나 있는 내 모습이니까 많은 부분들을 속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의 드러난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찾아야만 되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원래의 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묵상이 돼야 되고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의 모습이다. 그리고 빨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원래의 자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신문 하나 날라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선전하려고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지 기독교 단체에서 오는 신문인데요. 제가 거의 안 보는데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이 왔길래 한번 뜯어봤는데요. 거기에 쭉 넘어보니까 요즘 뭐가 문제냐면 원체 개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개가 뭐 이렇게 1,000만 이렇게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한 뭐 5천만 될까 말까인데 5천만 중에서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은 반려견이라 가지고 개를 키우고 있으니. 또 법도 통과돼 가지고 저는 보신탕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면은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신탕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겠다 하는데도 못 먹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법이 아마 이제 3년 있으면 이제 그게 실행이 된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법이 제정돼 가지고 유예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뭐가 머리 아프냐면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 개가 죽었다고요. 개 장례 예배 치러달라고요. 그 다음에 개가 죽은 지 1년 됐으니까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뭐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저한테 물어보면 100에 100입니다. 그죠? 그 차라리 욕먹을 각오 실컷 하고 오면 안 되는 이상은. 그럼 왜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죠? 개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개한테 예배드려 달라지, 그죠? 뭐 때문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배 달라냐고. 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개가 좋은 거는 제가 뭘 안 해요, 여러분들. 개가 좋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는 개로 좋아야지. 그걸 가지고 영혼도 없는데 어떻게 추도 예배를 드려줍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또 장례 예배를 드리냐고. 말도 안 되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 영적인 존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존재. 다 결론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던데요. 걔는 100%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도 잘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영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존재라 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가장 귀중한 비밀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개 데리고 예배 드리자.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서 예배 드려보라니까요. 예배가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인간만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적인 존재라 그러고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제목 발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지 잘난 맛 가지고 응답을 받는다. 그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이게 이제 올바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개나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원래의 자아를 말아보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고요, 다른 잘못된 자아가 딱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라 그래요. 참된 자, 거짓 자는 여러분들 그죠? 상담 공부하다 보면 치유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대구에 있을 때에 뭐 상담 공부해 보려고요. 2년 반 동안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진짜 완전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상담 공부할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는 충격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서 보면 여러분들 다 그 자리 여러분들 뭐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뭐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이제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 가지고 말씀 보니까 또 많이 도움이 돼요. 거짓된 자입니다. 거짓된 자는 뭐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자예요.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사실이 맞습니다.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자입니다. 죄인된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사단의 종된 나, 그죠? 이게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이거는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라는 문제, 불신앙의 문제,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운명사주팔자의 문제, 이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각인되어지니까 뿌리 내리죠, 여러분들. 뿌리 내리진 만큼 나중에 뭐로 갑니까? 체질로 딱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무서운 거, 이제 체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죠? 불신앙 자체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정신 차려 보면은 불신앙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몸부림 많이 쳐야 되죠, 여러분. 물론 마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체질 자체가 우리가 불신앙 체질이 돼 있으니까요. 정신 차려 보면은 불신앙의 자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신앙 체질 되어지니까 오랜 시간 흘러가 버리니까요.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체질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주고 내 손에 만지고 그죠? 내가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 이런 식으로요. 도마죠, 여러분들 그죠?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 없는 놈아라고 욕 대배기로 얻어먹고요. 우리의 체질이 불신앙이 이제는 뿌리 내려가지고 육신 체질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 보아도 모르고요. 그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육신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육신 체질로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까 요래되니까 항상 끊임없이 뭐 오는 겁니까? 염려 걱정 늘 언제나 달고 살아요. 더 무서운 거는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을 오늘로 땡겨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무서운 체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대책 세워야 되죠. 그 대책이 뭡니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늘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게 전부 다 우상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우상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고 여러분들 그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으로 자기 스스로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 있는 우상의 비밀들 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정복하고 다스린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속에서 거짓된 자로요. 이게 나중에 딱 체질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저주의 자예요. 어느 정도로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 상용, 본질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으면 본질이 뭐가 됩니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요 돌아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가보니까 노예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도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상한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또 이제 억울한 누명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감옥 가버리고요. 하루하루 돌아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이 뭐가 됩니까? 축복의 존재라.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잘했지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놈 나오고 감 지르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작대기 하나 들고 가지고 돌 던졌는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시계 가지고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5년 가까이. 그걸 계속 도망 다니고요. 근데 하루하루 결국은 도망자로 더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본질이 축복이어서 결국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본질이 뭐가 됩니까? 본질이 저주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저주의 인물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본질이 저주니까 결국은 저주와 장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자체가 저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지옥 체질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창세기 3장에 거짓된 자로 하나님이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회복된 자죠. 그래서 회복의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서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요 거짓된 자로 세팅됐으니까 이거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본질 중에 본질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도 많은 부분들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죠? 이 오직 예수라는 부분들이 어디에 발판돼야 됩니까? 오직 성경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직 성령 속에서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이 5가지 오직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고요. 나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의 사람으로 서겠다. 이게 여러분들 회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복음이라 그러고요.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에 회복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뭐 전도 제자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고요. 실제로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성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죠. 진리가 뭐가 됩니까? 진리는 뭐 하면 그리스도이고요. 우리의 진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자는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자 속에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니까 뭐가 여러분들 진리입니까? 문제가 진리라. 내 환경이 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방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 그랬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회복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내 방법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움직여져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된 자, 방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죠.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참된 올바른 모습으로 뿌리가 내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진리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인본주의고요. 방향은 뭡니까? 내 욕심이고요. 그러면 뭐 어디로 향해 달려갑니까? 저주와 재앙 속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만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임이라 그랬습니다. 임이는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뭐 과거가 되겠죠. 이미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아로요. 회복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지요. 아직도 우리는 뭐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것, 특별히 체질입니다. 이게 거짓된 자아의 체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전도 제자 맞다니까요. 렘넌트 맞아요. 그런데 내 모습 속에는 여전히 뭐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게 이 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이제 메꿔야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임입니다. 뭐가 갱신된 겁니까? 영적인 건 갱신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데요. 딱 뿌리 내려가지고 갱신됐는데 마음은 아직도요. 갱신이 안 되고요.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고요. 생각도 여러분들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 삶도 마찬가지로요. 계속해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갱신되어질 때에 그죠? 내용도 진리도 방법도 방향도 완전히 갱신되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의 응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아는 내용되지만은 여러분들 주일날 야곱의 모습을 조금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참자는 뭐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뭐가 됩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근데 이제 나중에 태어난 게 어린 자로 태어난 게 야곱이니까요. 이게 이제 언약을 딱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언약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를 두고 야곱을 두고 뭐라 돼야 됩니까? 얘가 언약의 아이구나. 마음에 담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태어날 때도 보니까 좀 이상했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삭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아예 그냥 근본 자체가 이삭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누구를 끼고 돕니까? 에서를 끼고 돌고요. 뭐 또 장남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 마음에 안 맞아도 뭐는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은 기억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지난주에 한 거 왜 이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삭이 이 부분들이 약한가? 여러분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응답 다 받아놓고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여러분들 태어날 수도 없는 몸인데 아버지의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태어났지. 그리고요 죽음의 위기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살았지. 나중에 장가가는 것도 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제 데려와가지고요 인도받아서 그래서 장가갔지. 그래서 우리가 누림의 대명사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누림이 본인이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 싸워서 언약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부분 될 때에 이것도 참 숙제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처럼 너무 쉽게 응답받는 것도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하여튼 이런 특징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중심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중심에 담지 않지요. 그래서 원래는 언약의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고 이름을 뭐라 지어줍니까? 야곱이로 지어져요. 이게 이삭의 불신앙이요. 이삭의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으로 불리죠. 야곱이 뭡니까? 사기꾼이라 이름이. 사기꾼요.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요. 이게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일평생의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일평생 살았는데 죽도록 고생했다. 이게 바로왕 앞에서 야곱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언약의 사람인데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안 가지고요. 야곱으로 일평생 사니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유전의 법칙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당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거든요. 몇천 년 전에 야곱이 유전자의 법칙, 유전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뭔가 이제 양의 새끼들 태어나 이것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정도로요. 이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으로 사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한계 만나죠. 우리 같으면 진작 두 손 두 발 들 텐데, 그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르다가 딱 걸려듭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군인 400명 딱 겉들이고 잡으러 오는데요. 이제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답 안 나오고. 이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 보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오직이라는 부분들로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야곱의 모습 가지고 야곱의 그런 인격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회복하는 거, 언약 딱 회복하는 게.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죠? 네 이름 뭐냐 물어보는 게. 뭐 고백 가지고요? 야곱의 이 고백 듣고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요 말을 딱 듣고 그제서야 언약이라는 비밀을 딱 가지고요. 네 이름 뭐냐? 야곱이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야곱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뭐 가지고 이기죠? 언약 갖고 이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주시기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비밀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어린 거죠. 얘가 뭐 어떻게 하지 모르는데 형 바꾸자고 튀어나오는 거 이거 보고 원래 이스라엘 될 이 야곱을요 아버지가 불신앙 속에인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으로 이름 지어진 이 내용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평생 고생합니다. 더 무서운 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이 이제 그런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아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됐는데도요, 아직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것만 빨리 틀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로 빨리 회복하면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뭐 기도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복음 속에서 또 주의 종으로 불러서 오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늘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제 입술로에만 고백이 아니고 진짜 제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 앉아서 기도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이 기도 안 하겠다 이 악물고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야곱이 아니고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좀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기도해 보니까 체질에는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늘 체질 그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근데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거든. 이거 놓고 조금씩 기도합니다. 뭐 하여튼 두 개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될 테고요. 이것만 가지고 또 늘 언제나 매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비밀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인데 정말 하나님 내게 오력 주시되 이 비밀 가지고요. 진짜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축복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금 좀 대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 가지고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진리 가지고 임마누엘의 방법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과 붙고도 이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요 벌벌 떨고 앉아있질 않나?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중리산이 염려 걱정하지를 않나?
저도 안 먹을 거 그죠? 진짜 가치 없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눈 벌게 가지고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여러분들 이악 물고 악착같이 달려가지를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포장을 하고요. 뭐 전도 제자니 렘넌트니 거기다 갖다 붙이지를 않나? 더 이제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그죠? 참내 나만 딱 찾으면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에 2024년 동안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쭉 말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25장에서 32장까지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뭐 동창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요.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24장까지 쭉 예언해 놓고 있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그죠? 꽤 많은 장이에요. 25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는요. 이거는 애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장에서 32장까지인데 앞에 4장은 5, 6, 7, 8까지는요.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9장, 29장, 30, 31, 32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이렇게 깊게 살펴본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애굽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여기 보면은 애굽이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가 잘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애굽 문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게 이제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이제 황하 문명 그러죠. 중국 이렇게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풍요로웠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진짜 완전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예언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초토화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집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수에즈 운하 하나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힘도 없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수에즈 운하도 뭐 자기들이 뚫은 게 아니고 그죠? 영국 식민지 때에 뚫어난 거 자기들이 이제 독립하면서 그거 가지고 많은 부분 먹고 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집트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황하 문명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집트는 제대로 된 국력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버릴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요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29장 하반절에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이겠죠. 30장 1절에서 19절까지예요. 여기에는 이 애굽만 멸망시킬 게 아니고요. 요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일어나죠. 그래서 아수르 정복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바벨론에 침입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는 부분들에 적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 연합국의 대빵은 이제 애굽이 되겠죠. 그래서 30장 1절에서 19절에는요 애굽 동맹국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자기들이 동맹국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대빵은 이제 애굽이 됩니다. 그래도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망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안타깝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남쪽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메시지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아예 그냥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몰아붙여가지고 저 나쁜 놈 저거 바벨론에 돈 받아묻냐고 왜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냐고 저 매국노다라고 막 욕하면서요. 절대로 말 안 듣고요.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인본주의 쓴 게 애굽을 이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애굽 동맹국에 이제 연합국에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 연합했던 모든 나라들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죠?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바벨론에 침입 와가지고 애굽을 어렵게 만든다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뭐하냐 하면 여러분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와가지고 침입하고 물건 빼앗아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속국으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해 버릴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 완전히 속국이 되는 일들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도 읽었고요. 3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아수르와 같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축복된 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야기하거든요. 아수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멸망시켜 버리고요.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혼합 적제 펼쳐 나가는 일들 이게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고 번성하고요. 화려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이 요셉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애굽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 대단하다고 감지르는데 아수르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비겨 가지고 이제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31장에 나옵니다. 뭐 애굽이 그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29장에서 계속해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장을 읽었고요.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니까 이제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멸망당한 애굽의 왕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32장부터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애굽과 동맹 맺은 나라들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많은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멸망의 원인이에요. 애굽을 멸망시키겠는데 하고 할 때에 멸망의 원인이 뭐냐? 여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죠? 3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이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런 이제 겉의 모습들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 아주 아름답고 키가 크고요 뭐 이렇게 위대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바벨론의 멸망 원인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전도제자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알아야 되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교만해가지고 지잘난 맛에 사는 부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이다. 그렇게 이제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이 뭐냐? 애굽의 교만이에요. 물론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만함의 비밀들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조물이 그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해 주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원인이 뭐냐니까 애굽을 누가 의지하죠?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 대적하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죠? 계속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대타로 뭐를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교만한 것도 있지만은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이 멸망당하면서 물론 이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겠지만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교훈하는 겁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라는 거죠? 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훈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요. 누구만이 의지의 신뢰의 대상이 되냐? 하나님 그분만이구나. 요거 깨달음 주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이제 멸망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뭐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원인이 추가되는 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게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겔서의 그죠?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세 번째겠구나. 첫 번째는 에스겔 부르심, 두 번째 큰 주제는 남쪽 유다의 멸망, 세 번째 큰 주제가 이제 오늘 32장까지요. 열방에 대한 주위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 멸망의 예언, 요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참고 삼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죠, 야곱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승리자라. 어느 정도로 승리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사람들과 겨룬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야곱 아니다 이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이름 잘못 주어가지고 일평생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뭐로 살아라는 겁니까? 네 근본이에요, 근본.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승리자라. 그래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의 진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가져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요. 다른 것을 진리로 붙든다.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지. 그 뭐가 된다고요? 야곱이 되죠. 야곱의 다른 말은 뭡니까? 패배자지. 제약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인본주의사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래 본들 마지막은 패배자라니까요. 나는 이스라엘로 그 말은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모든 문제 다 정복 다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방법 뭐가 돼야 되죠? 오늘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는 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밑에 있는 엉덩이 밑에 있는 제일 중요한 뼈거든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몸을 올바르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부터가 안 놔줍니다, 여러분들. 내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뭐죠?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천사가 안 보내준다 그래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천사가 다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이고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승리의 방법 임마누엘 돼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 맞다면 진짜 승리자가 맞다면 우리의 승리의 완벽한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미리 좀 기도하시고요. 문제 닥쳐가지고 기도한다. 문제 해결되면 본전치기지.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이나 기도해서 문제 해결된 사람이나 똑같은 부분 되고요.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응답으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승리의 방향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요. 오늘 내가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승리의 방향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향이죠. 세계복음하고요. 요게 회복이 진짜 되어져야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 그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 말 딱 듣고요. 뭐라고? 얘가 진짜 요 내용을 이제는 가졌구나. 잠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진 게 맞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딱 보고요. 그래, 너 이제 야곱 아니니까 이제 이스라엘 해라고. 그 말은요. 이 문제만 가지고 내용과 방법과 방향 붙들지 말고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요거 붙들면 된다는 말인데 문제 해결되면 돌아서서요.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똑같은 부분 되는 거죠. 그러니 멀쩡한 딸, 그죠? 문제 생기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여러분들 그죠? 생이별 애가 죽도록 고생하고 똑같은 부분이지만은요. 그런데 이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 거짓된 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 되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그죠? 결국은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 인부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실패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패배자겠지요. 거짓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 체질된 거, 각인된 거 이거 가지고요. 뭐로 살아갑니까? 늘 야곱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잘못 각인된 게 얼마나 각인된지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요.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네. 성령의 방법이 뭡니까?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절대로 기도하라고 뭐 하는 겁니까? 대가리 쓰고요. 대책 세우고요. 물론 머리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지가 아무리 머리 좋은 분들 야곱의 머리나 제 머리나 그죠? 다 똑같이 세 자리지 여러분들. 뻔할 번째 아닙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승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 딱 붙들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조금 잘 먹어보려고 그죠? 머리 써가지고 조금 잘 살아보려고 이 육신적인 방향 맞추고요. 그러니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결국은 패배입니다. 야곱이 되게 되는 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패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패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완전한 승리자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입니다.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나눠졌겠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뭐 해야 됩니까? 승리의 내용, 그죠? 언약, 메시아의 언약 딱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비밀의 방향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바벨론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손 못 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성철벽 그 속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기 나와가지고 뭐로 살아갑니까? 승리의 비결 이스라엘 팽개쳐 버리고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대적해 보려고 머리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도 망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실패의 길, 패배의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게
뭐 얘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망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중심 갖고 돌아오는 사람들, 얘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 얘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뭐를 교훈합니까? 너희의 손주들이 망했지 쫄딱 뭐 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애굽 의지하다가 쫄딱 망한 거 반드시 기억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비밀 가지고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제 멸망당한 민족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그런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중요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거짓된 납니다, 여러분들. 고집된 거 버려야지, 여러분들. 그죠? 내 거 아닌 거, 내 모습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 결국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 당했냐?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남은 생에 이제 야곱의 모습 다 내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축복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